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11월 7일입니다. 광야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낙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낙타가 없이는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낙타가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낙타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낙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생사가 낙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낙타는 평생을 광야에서 사막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낙타가 보는 것은 하늘과 또 별과 또 달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참 슬픈 짐승이죠. 평생 남의 짐을 지고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낙타라고 하는 짐승. 그래서 왠지 낙타의 눈을 보면은 마음이 싸해지게 되고 왠지 슬픈 눈빛처럼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가 바로 이 낙타라고 하는 짐승인데, 낙타 하면은 그 등에 혹이 불록 나 있잖아요. 쌍봉 낙타가 있고 혹이 하나가 있는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가 일주일씩 열흘씩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등에 나 있는 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낙타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마셔서 또 꿀을 먹고, 그래서 영양분을, 특별히 지방질을 자기 등에다가 다 이렇게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이렇게 가면은 점점 등의 혹이 작아지겠죠. 등의 혹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멀리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활한 광야를 일주일씩 열흘씩 한 모금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도 모래사막을 지날 수 있는 것은 등에 충분한 양의 영양분을, 지방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낙타는 절대로 자기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광야를 지나는 데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낙타가 필요합니다. 말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은 낙타는 결코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달릴 수는 있어요. 전쟁에서 이제 광야에서 싸울 때는 낙타를 타고서, 말 대신에 낙타를 타고서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기도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낙타는 거의 뛰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뚜벅뚜벅 아주 슬로우하게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급하다고 뛰어가다가는 낙타가 죽고 맙니다.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낙타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말은 전력 질주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전력 질주하다가는 일찍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는 또 다른 낙타보다 내가 앞에 가겠다, 말들처럼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낙타는요, 하루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이고 20일이고 한 달이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낙타는 쉴 때는 쉽니다. 충분히 쉬었다 갑니다. 특별히 이제 모래 폭풍이 불어오거나 할 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껌먹이면서 모래 폭풍이 다 지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휘초리를 가지고 때리고 할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낙타처럼 광야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야를 지난 인생들인데 낙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처럼 서두르면서 경쟁하면서 남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고 헐떡이고 전력 질주하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인데 낙타에게서 서바이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낙타에게서 우리가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낙타는 아침에 주인 앞에 와서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짊어질 짐을 주인이 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서 그 짐을 짊어지고 하루 종일 갑니다. 그리고 하루해가 저물면 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낙타 무릎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인이 그 짐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한밤을 또 쉬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도 낙타에게 절대로 낙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예요. 욕심을 부려서 하나라도 1kg이라도 더 올리면요, 그만큼 더 멀리 갈 수가 없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만 그 낙타에게 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광야를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 돼요. 우리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 짐, 힘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천리행군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 군인대에서 완전 무장하고 천리를 이제 낮밤 가리지 않고 행군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지칠수록 이 짊어진 군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숟가락마저 버리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 뭐가 무겁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무겁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힘이 달릴 때는 숟가락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큼만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만큼만 우리에게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또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또 너무 많이 짊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욕심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다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고 욕심 부리다가 쓰러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낙타는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쉴 때는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잘 비축을 해야만 멀리 갈 수 있고 광야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있는데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리프레시하고 리뉴하고 리차지를 받고, 리차지한다는 게 뭐죠? 새로 힘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리차지를 받아야, 우리 셀폰이 아무리 좋아도 리차지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리차지를 받고 또 리뉴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새 힘 얻어서 또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낙타가 하루 아침 시작할 때 무릎 꿇고 하루 마칠 때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하루에 짐을 내려놓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낙타 무릎, 하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낙타 무릎이요 아주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냥 거긴 뚝살만 이렇게 박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낙타 무릎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낙타의 그 등에 그 혹이 나 있는 것처럼, 거기가 혹이 불룩 솟아 있어야만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분히 우리가 리차지를 받아서 충전을 해가지고서 비축을 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가야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광야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있고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또 아침 메시지의 시간, 또 30분 골방에 들어가는 그 기도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거뜬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